오늘 주일밤 설교는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베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넌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은 피해야 할 기도와 맹세, 은혜로 주신 것을 값주고 살한 사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주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피해야 되는지 회복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역시 회복하는 신앙으로 이 입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방향들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사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사람의 손에 의해, 그리고 사람의 꾀로, 협상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졌던 사람인데요,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한 이 사사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이 입다라는 사사의 결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나 잘못된 신앙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참 섬세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사 있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되어서 이 쳐들어온 모압 민족과 싸워서 이기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아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사도 세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 사람의 손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 장로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본문에 보시면요,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좀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이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셨다고 해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붙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일어났던 것과는 다르죠. 오늘 사사기에서 보면은 앞전에도 기드온도 사사 기드온도 성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이 사사 입다도 영을 받았지만 잔혹하고 엉터리 신앙으로 끔찍한 삶을 살아갑니다. 게다가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사사 이 삼손도 하나님의 영을 3번이나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고 도저히 제어가 되지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작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결론이요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했다는 말이 이 사실을 잘 이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하나님을 따라 사사 입다를 살아가는 입다를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입다가 옳거나 뛰어나거나 참된 회개를 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들을 계속해서 살리시는 이유는 그 이전에 계속 이전에 올라가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했던 그 약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영을 부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이 백성을 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행위가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베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의로운 마음이나 삶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이 모든 은혜를 값주고 사려는 그런 나쁜 죄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인데요, 이것이 구원 앞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입다의 이 상황, 이 삶, 결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싸우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은 내가 입다죠. 내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성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나를 반겨 맞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일전의 설교처럼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 입다 역시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주고 바꾸려 하나님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협상하는 신앙을 버립시다. 협상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상해서 사사 왕이 된 사람이죠. 게다가 암몬 사람들과도 전쟁하기 전에 협상을 해서 전쟁을 이겨보려 했던 협상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입다가 누구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 이 전쟁을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과 이런 협상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될까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급한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할 때일 겁니다. 입다도 전쟁을 앞두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지 않았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넘겨주겠다고 기록을 했고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용사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도 두려워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은 당당히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저 암몬 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불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승리를 주시기를 내가 이렇게 협상해서 얻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만큼 대가를 드릴 테니까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커다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몇몇 서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는 그 사람들 전부가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엘을 낳았던 처음에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법안에서 허용되는 서원들이었죠.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서원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영을 부으셨으니 참으로 이기게 하실 때에 내가 암몬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입다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 중 하나를 서원해 버린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요, 없었던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암몬 사람들, 이 암몬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그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불태워드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입다는요, 그 이방 사람, 이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 편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자신이 섬기고 믿는다는 하나님께 이방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입다의 행동, 이 행동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입다에게는 이것이 하지만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한 문화이고 당연히 신을 위해서 신이 해주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인간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입다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런 입다의 잘못된 서원을 말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우스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도 했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도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자기 옳은 소견대로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들이 낳은 비극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전쟁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전쟁을 이겼어요. 이 사사 입다가 서원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을 부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신의 서원한 서원을 지키려 갔는데 웬일입니까? 맨 처음 문에서 뛰어나와 자신을 반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남 동료의 딸인 거예요. 딸이 속옷치고 뛰어나와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서자로 아빠가 무시받고 산적처럼 숨어 살던 아버지가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인정받고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마저 승리하고 왔다니 이 딸의 마음이 아프면서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는 뭐라고 합니까?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통곡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아주 그 마음에서부터 괴로웠을 거예요. 자신이 서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딸에게 그 문제를 돌려요. 사실 정말 문제는 자신이 했던 서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딸에게 문제를 돌립니다. 게다가 이것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죽으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서 죽어도 좋지만은 자기 가족, 자기 딸이 희생되는 거는 싫은 겁니다. 여러분, 남을 희생해서 얻는 삶을 버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예요. 남을 희생해서 얻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는 것, 또 남을 희생해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입다가 대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 옳은 대로 하려는 사람들 속에 이 사람도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잘못된 정성과 잘못된 정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성, 잘못된 섬김이 하나 옆에 있다는 거죠. 이따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을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라면은 사람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대신 잡아 드리면 되는 것이었지만 이 입다가 그런 것을 알리 만무하죠. 이런 상황에서 입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했던 잘못을 죄악된 말과 서원을 회개하고 자신의 서원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죄악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입다는 결국 자신의 잘못된 신앙으로 딸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딸도 어떨까요? 보통 딸 같았으면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미쳤다고 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도 어떠냐면은 그냥 순진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너무 순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셨으니 나 하나 희생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순진하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순진하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바른 성경 지식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의 삶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며 다른 사람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때에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또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바로 생각과 다른 결과에 이르렀을 때 나의 삶과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맞는가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결단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서기도 해요. 단순히 순전한 신앙으로 우리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 선교교회 되셔서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은혜의 길들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소원을 하며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협상하려 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로 자신의 딸마저 죽여서 살해하여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이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잔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만 우리 역시도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자신을 옳은 것을, 자신의 서원들을 이행하려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회복하기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케 하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